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극심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지 때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겹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장 1절에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흩어져 살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나그네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현실에는 보이거나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갈등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나그네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사람 즉시 제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위로와 힘을 주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고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악한 자를 물리치고 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억압에서 건져주실 것을 소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근원이 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없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앞으로 언젠간 잘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와 연약한 자신을 근거하는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과 기대가 언제든지 바뀌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보증을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든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최종 목적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이 땅에서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이 존재와 성품의 변화에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최종 목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한 구원은 마지막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나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유업과 구원의 완성, 이 약속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또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길을 나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과 죄의 유혹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 확신과 위로도 주시고 또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5절 후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까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아주 공고하고 또 누가 좀만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그 완성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근심은 잠깐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 등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분쟁, 고통들의 대부분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든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그냥 알아서 없애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딱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죄악을 깨닫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내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룩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이런 과정들을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합니다.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 순수하고 가치 있게 되듯이 성도들의 믿음도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가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고통들이 왜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런 의심과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도 헛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손 안에서 믿음은 자라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끊임없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고민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믿고
조금이라도 사모한다면 우리가 불평과 두려움과 나태함과 욕심으로만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의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내 성품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변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가장 기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뭐 이 땅의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 손에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진정한 복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또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리고 12절 마지막에도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가? 이 가망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성도들이 받을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이런 영광이 언제 실현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평생을 연구하고 살피며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이 구원의 비밀을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는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고 천사들조차도 놀랄 만큼 신비하고 위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런 위대한 구원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린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귀한 줄도 모르고 이런 귀한 은혜를 알고자 애쓰지도 않고 지금의 순간의 평안과 만족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내가 잘해서 뭔가 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아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냐.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세워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존재와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